여러분 간밤에도 편하게 잘 주무셨습니까? 가장 첫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로 시작했다가 기도로서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부족합니다. 심히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4장입니다. 바다에 노릴 때에 제자들 당황하여도 주 예수 곤히 잠들어 누셨네. 살려주소서. 제자들 소리 지르니 주 예수 풍랑 꾸짖어 사나운 바닷물결도 잠이 든 어린애같이 주 예수 명령 따라서 일평생 사는 동안에 괴로운 시련 많으나 주 예수 함께 계시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62쪽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이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1편 역시도 아삽의 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 첫날이나 장막절 등의 절기에 부르기 위해서 지어진 절기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에 함께 부르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는지를 되새기는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삽은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단순히 능력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이때의 야곱의 하나님이 갖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아삽은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우시고 또한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기쁘게 노래하고 즐거이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뻐하며 찬양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죠. 자, 2절 말씀입니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릴지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는 초하루와 보름과 명절에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초하루, 보름, 그리고 명절입니다. 4절에는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아삽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노래하고 목소리와 여러 가지 악기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초하루와 보름과 명절에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칙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중요한 규칙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규칙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지 자기 만족의 삶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행하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늘 배우고 늘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을 늘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아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킬 것을 권하고 있어요.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던 바로가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여러 가지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남자들은 벽돌이나 흙을 지고 날랐을 것이고 또 성을 세우기 위해서 그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 날랐을 거예요. 또한 여인들은 광주리에 여러 가지를 담아서 날랐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 가운데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말씀이에요. 또 7절에서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다라는 이 말씀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던 것을 의미하고 또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라는 이 말씀은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셔서 광야에서 마시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시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가슴에 새기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라는 말씀인 겁니다. 자,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다 알죠?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라.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면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11절입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자로 여기시고 그들을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셔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더러 말을 안 듣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화를 낼 때가 있죠. 분명히 더 좋은 방법, 분명히 더 현명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도 따르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자녀를 향해서 너 좋을 대로 해라고 간섭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죠. 이는 도와주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겠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그냥 제 마음대로 살다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한없는 분이십니다. 패역하고 완악한 이스라엘을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다시 다 이르십니다. 13절입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을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누르시고 또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그 시대가 영원히 계속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세요. 계속해서 16절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떠올리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반석에서 나는 물이 떠올릴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기름진 밀. 반석에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와요? 꿀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만큼 세상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고 영원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였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어집니다. 계속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기억들이 다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고 또 우리의 삶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12월 셋째 주에 있을 임직시기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순희 권사님이나 우리 최정화 형제처럼 육신의 약함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 지역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밖에 우리 가운데 고통을 받는 분들을 위해서 염려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가 소멸되고 다시금 일상적인 생활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